예,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헷갈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인시키고 보호해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끝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의 소유 가운데 가장 소중한 소유가 무엇일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마지막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간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 나에게 한 가지만을 가져야 할 환경과 이유가 주어진다면 마지막 내가 한 가지 가져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일들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만을 일을 해야 한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세상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풍요롭고 여유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진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졌습니까? 이렇게 잘 살아가는 과거에 가난했던 그 시절의 사람들은요, 우리 어른들은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생스럽게 살아와 이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결된 그것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택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부르심의 그 과정에는 그냥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은, 이 시대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주변에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 소개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변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르심에 예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믿기를 결심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몇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청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르심에 응해 이 자리에 오신 이 자리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붙잡고 가고 소유하고 간직하고 싶은 그 중요한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기를 결심하는 이것이 기독교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삶에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 속에서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 어쩌면 약이 없는 문제인데요, 두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냥 막연한 두려움, 괜히 찾아오는 두려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 어려움, 두려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채우기만 하면 왜 사람에게 두려움이 많이 오겠습니까?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뭔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갈 만한 그것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갈 만한 이 땅에서의 뭔가가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그것을 붙잡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첫 출발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현상은요,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내 마음이 뭔가 편안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뭔가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라고 하는 신호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아,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여건, 똑같은 환경, 여러분 똑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똑같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은 뭔가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뭔가 크게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믿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기존의 모든 조항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만을 잘 믿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은 것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입비, 입장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그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저 들어왔다고 하는 그 간단한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 주어진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하루가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평생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그분의 나를 향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빚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맡깁니다 라고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만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희생 투자하고 여러분의 평생을 아니면 죽음 이후까지 맡길 만한 이 땅에 무언가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사람을 믿었더니 그 사람이 굳이 배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었던 그 사람도 나보다 먼저 떠나가게 되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떠나는 과정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뭔가 소중한 것을 갖고 싶어서 그것을 붙잡고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그것을 쳐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좋겠죠. 그러나 병들어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에 장롱 속에 중요하다고 여겨 보관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중환자실에서 우리에게 힘주는 그런 것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인생이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니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육신의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지만은 육신의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역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고요, 정말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 될 때에 지금까지 그렇지 않고 살았던 것과는 많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심을 이 시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지만 이 결심이 절대로 어렵지 않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순간적으로나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나도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앞으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한번 믿고 맡기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올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많은 소중한 것을 무엇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소개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과 마음과 뜻은요,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 나는 무엇이 없어서 내가 지금 현재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아직까지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내가 다음에 하나님을 믿을게, 바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영원히 없어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장점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던 그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그는 흥분하지 않았고요, 세상 것 때문에 그는 막 춤추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과 뜻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예수님 안 믿어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보다 키가 3분의 2쯤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군이었습니다. 완전 무장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힘으로 치면 다윗과 상대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왜소하고 힘이 없었던 이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와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 축구 경기를 한다면, 월드컵 결승에서 만난다면 신문에서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소하고 힘도 없고 이길 만한, 이 세상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이길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던 것은,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그 직전에 그의 입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 싸워 이겨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얼마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이게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힘의 모든 근원도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강력한 힘을 끌고 가는 중력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셔서 중력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즘 양자, 미분자 많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은 사람이 발견한 것뿐이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나를 포함한 하나님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잘 한번 믿어보아야 되겠다. 기존의 믿음의 조항가족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 정도 되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 믿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작은 일에 마음이 막 상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를 갔었더니 그 집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나는 감당이 안 되니 목사님께서 조금 저분에게 신앙에 좀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담임 목사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 고집 지금 삐끼 가지고 3개월 동안 교회 나오지 않은 이유가, 이분은 원래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해마다 목사님 생일이 되게 되면 목사님의 생일을 꼭 챙기곤 했답니다. 여러분, 제 생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규모가 아주 적었던지라 목사님의 생일이 언제였던가를 관심이 있는 성도들은 다 알았던가 봅니다. 그런데 생일 며칠 전부터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요? 물어와 말라고 물어보는, 그냥 주면 되지. 선물 받는 사람이 그러면 이거 사주있어 이래 쉽게 이야기가 되나? 그런데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이 이야기를 깜빡 까먹고 생일이 되게 되었는데 우연하게 그 여집사님 한 두세 분이 같이 있으면서 목사님 오늘 생일이시잖아요, 밥 사드릴게요 이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생일날 그냥 느닷없이 그 여집사님들과 같이 생일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생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소문이 났는데요, 목사님에게 생일날 좋은 선물을 하겠다고 했었던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자기에게는 밥 먹자 소리 안 하고 옆에 집사님들이 밥 먹자라고 해서 같이 생일 식사를 했다고 하는 이 이유로 목사님한테 삐끼가 교회 안 다닌다 하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주여 맞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갔었던 목사님이 이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찾아가 갖고 이 가정에 지금 젖 먹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디 갔노? 젖 먹는 어린아이, 우유 안 주면 울고, 이 어린아이 어디 갔노? 우리 집에 어린아이 없습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권사님이 어린아이보다 더 못하네. 목사님 생일날 그거 못 챙겨줬으면 다음날 챙기면 되고, 아니면 내년에 챙기면 되고, 아니면 말이라도 목사님 축하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집사님들하고 목사님이 식사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내가 빠졌다고, 내가 나는 관심도 없다고 삐져서 이러면 되겠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노? 이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을 정말로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소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아주 문제도 되지 않은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그가 흔들리게 되고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면 목사님,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으면 극락도 가고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러던데 그것을 믿으면 안 됩니까? 저는 생각을 조용히 해봤습니다. 어제 오랫동안 생각을 좀 해본 거는요, 불교를 믿어도 잘 살 수 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왜 생각에 정리를 했습니다. 왜요? 불교를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 부지런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효하면서 살고 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어느 종교에서 부모에게 불효하라고 하는 있겠습니까? 기독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종교에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잘되는 축복은 주어진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읽은 우리 다윗의 고백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어도 그래도 물질적으로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 문 앞에 가서 정말로 평생을 살아가던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진 그것, 자기가 모으기 위하여 애쓴 그것,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사람에게서 정말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내가 죽음 이후도 나에게 책임져 줄 무엇이다라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기독교의 이 인류 역사의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이 기독교 가운데 불교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중간에 만들어진 종교고요, 다른 모든 종교들도. 우리 기독교는 인류 역사,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 여러분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반드시 믿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든든하고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믿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 떠난 고기는, 어떤 고기는 1분 만에, 어떤 고기는 몇 시간 만에 죽어버리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그가 정말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만을 잘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왜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자리는 취미생활을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초청이 되어 왔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을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렇죠. 정말로 딱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로 내가 뭘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럴 때는 뭔가 종교심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 한 분 계십니다. 내가 이번에 반드시 이거 돼야 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의 소개로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가자. 나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제가 할 바도 약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고. 그런데 이런 거듭된 하나님의 원치 않은 잘못된 삶이 우리에게서 매일같이 일어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제가 최근에 공적인 일로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뭐 신사라고 있잖아요. 이 절인 것 같이 생겼는데 절도 아닌 것이 가끔 뭐 일본 수상이 신사 강요들이 내각들이 신사 참배했다. 그 신사에 태평양 전쟁에 희생되었던 자기들 입장에서 그 전쟁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의 유해가 많이 그렇게 이제 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본 정치인들은 항상 그 신사 참배하는 것을 도리로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갔었더니 어느 큰 신사에 가이드가 안내를 했어요. 갔더니 정말로 절같이 생기고 큰 부처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만 지금 저기 안 보세요, 저기 안 보세요 하니까 보니까 어느 짐승이 있고 또 짐승 같지도 않으면서도 짐승 같은 이런 이 동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모형들이. 그런데 일본은 왜 이렇게 뭐 불교면 부처를 잘 닮아가고 따르자라고 하는 그거가 아닐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이 신사 안에만 하더라도 몇만 가지 지금 신들이 있다고 일본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막 신사에 와서 절을 하다 보면 이 신 중에 막 한 개, 두 개 신은 나에게 복주지 않겠나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아무데나 정성을 다하다 보면 이 신도 복줄 수 있고 저 신도 복줄 수 있고 그래서 막 온갖 잡신을 다 믿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잘 믿게 되게 되면 복의 시작, 복의 근원이, 복의 뿌리가 무엇이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복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근원이.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 달라고 오만 곳에 가서 우리가 빌고 절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복의 뿌리와 복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선택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70년 전과 지금의 50년 전과 지금의 한국은 세상의 그 어떤 이유와 환경으로도 이렇게 급격하게 풍요롭게 살게 된 것, 그곳에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들어서고 기독교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막 우리 가정만은 지금 먹을 것이 없지만 내 자식 시대에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보통 학교도 못 나왔지만 내 자식에게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었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부모님 세대의 할아버지 세대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지금 대학 가고 싶은 사람은 100% 다 가게 됩니다. 안 가서 그렇지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았던 어릴 적 여러분들의 집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의식주 전반에, 사회 전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잘 믿으면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매일같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사업의 현장에서 혼자 얼마나 치열한 전쟁, 어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입시 전쟁. 길을 가다가 보면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평소에는 좀 빨리 달리는 이것을 그래 안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합니다만은 막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좀 빨리 달리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습관인데요. 예수 믿는 어느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신호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기 앞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요, 이제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앞에 차가 출발을 안 해. 그래서 잠시 기다리다가 빵빵빵빵 이래 했는데 그래도 출발을 안 해. 그러는 사이에 신호가 바뀌어버렸어. 뿔따구가 얼마나 났는지 다음 신호가 바뀌어서 막 옆으로 출발해가지고 이 사람 앞으로 가가지고 그냥 막 길 옆에 서가지고 야 뭐 끼야 뭐 니 때문에 뭐 끼야 이래. 그런데 그 30m 앞에 경찰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싹 옆으로 피해서 급하게 달리는 그 차를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셨느냐고 막 화를 내가 자초지간 설명을 했더니 경찰이 저는 이 차 도난차인 줄 알았습니다. 저 차 뒤에 보니 성경책이 놓여 있어서.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나게 보이게 안 보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옛날에 전쟁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업체 경영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맡기게 될 때에 내 사업이 하나님의 경영에 의하여 운정되게 될 때에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인 한 분하고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뭔가 하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주일 예배를 잘 드렸는데 사업을 하고 난 다음부터 주일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주일 예배를 이 생각이 언뜻 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날이 있어도 주일날에는 그 사업에 일을 하지 않았더니 그때부터 또 잘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라고 저는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체 잘 되고 못 되고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잘 되지 않게 하시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가 아니라 말을 의지하고, 전쟁 시대에 그들은 말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병거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군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을 가지고 전쟁의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들, 2절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대체적인 이야기들은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지 못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또 하나님께서 성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건강검진도 해보시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또 어제 저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너무 눈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요, 요즘 뇌출혈이나 심정지 이런 거 아니면 대학병원에서도 잘 안 받아주잖아요. 금요일날 안과에서 지금 큰일 났다, 이게 한 이틀 긴급한 대학병원급의 수술이 안 되게 되면 실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병원에서 추천하는 대학병원에 갔더니 안과 의사가 없다 하는 기라.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학병원을 의지해도 우리나라에서 대학병원 가운데 유명한 대학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죽어 나오는 시체의 숫자가 전국 병원 가운데 1등이라고 하잖아요. 그 병원을 믿고 의지하고 그 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 병원에 갔지만은 그 병원에서 죽어 나오는 환자의 숫자가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게 됩니다. 잠언 3장 26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하나님에게 그 사람의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 수명이 달려 있고요, 하나님에게 이 땅의 부귀, 영화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만을 잘 믿기를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믿기로 작정하는데 걸림돌 되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소개받으면서 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 새벽 이슬, 그림자, 여러분 이 꽃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장례 심재를 많이 하거든요. 와, 그렇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다. 며칠 전에 신문에 또 났지 않았습니까? 헬스장에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헬스장의 트레이너 하나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다가, 건강하도록 가르쳐 주다가 그냥 심정지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극단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하는 설교 내용의 핵심 구절입니다. 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은 의사라고 소개하는 명인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스승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절대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함과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돈이 우리에게 큰 편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간의 삶의 여유로움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를 따라야 하지, 우리가 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일같이 갈급하고 매일같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9편 6절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돈으로 구원을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영생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가자라고 하면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뭐 그러 샀노, 이러는 사람 떠나게 될 때도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돈으로 안 되는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잘 믿으면 마지막 떠날 때 후회 없는 떠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늘 결단하시기를,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제 눈에는 대여섯 분이 눈에 띄시는데요, 그분들이 꼭 교회 가서 들으니까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더라. 집으로 돌아가서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중앙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여러분을 인도한 분들과 더불어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인생을 보람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고요, 물질의 은혜의 축복도 그 속에 들어있지만 비록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는 가난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